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5년, 10년, 20년 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안정적이고 또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서치라이트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다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지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푯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요즘은 뭐 편지 쓰겠습니까? 그 편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편지를 꼼꼼하게 읽고 그 편지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글이 사랑하는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이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1장 1항 기억나시지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굳게 하고 확실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기록은 완성되었죠. 이제 또 다른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이 항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은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3항은 외경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4항은 성경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5항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한 진리,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5항에서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6항 한번 보겠습니다. 6항. 이 고백서를 읽어보면 시험 볼 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답을 보면 이러한 원리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답이 나오는구나 딱 발견하죠. 그래서 좀 해답을 보면 좀 그 문제가 쉽게 보여요. 이 고백서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해답을 줍니다. 성경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해요. 배워가는 것이. 근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아름답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생각해도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런 고백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렇게 해나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하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6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정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의 무엇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자, 이게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지요. 이 영광, 구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담배 피워라, 피우지 말라 그런 건 성경에 없지요. 뭐 게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성경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충족하고 완전한데 이 충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규칙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담배의 문제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적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또 뭐 게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명시적인 진리로부터 올바로 추론해낸 결론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만큼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해서 어떤 결론들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야 돼요? 피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피우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명시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에 담배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결론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만큼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읽고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정당한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정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 관련된 교회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이다. 그러면서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며 성경 외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인간의 정통, 그것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말을 덧붙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너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추가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 또 자기 자신의 체험 또 전통들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주님이 오신답니다. 담이 선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92년 9월 28일인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성경 외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 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 구약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처럼 성경의 계시는 완성되어졌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더하거나 이 성경을 제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정치와 예배에 관하여 이것은 이제 본성의 빛,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중함, 그리스도인의 이제 양식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신중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몇 시야라는 거 성경에 없지요. 예배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신중하게, 합리적인 사고, 그리스도인의 양식,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예배 형식,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그렇게 형식들을 끌어오는 것은 이제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우리에게 충족해요. 보태거나 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시한 것들이 있고 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결론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그 결론들은 성경에 계신 만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분명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것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있지요. 모든 진리가 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진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종말에 관한 것들이지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식하여 굳세지 못한 자들, 그들은 성경 진리에 밟지 못한 자들이죠. 억지로 그 말씀을 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알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뭐 비바람이 치든지 상관없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가던 길들을 제대로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를 모르면 유행에 따라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진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들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적 해석의 원리거든요. 예전에 캐톨릭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읽고 해석해서도 안 됐어요. 누가 교회에서 해석해주고 교회에서 해석해준 것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학자,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내는 그런 어려운 진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일정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다 마음에 들어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절인가 질문도 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잘 모르겠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그것을 막 알려고 막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읽을 때에 예전에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 예전에도 동일하게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더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부분은 잘 알지만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권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교리적인 진술도 있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로 쭉 이루어져 있고 또 뭐 누구 낳고 누구 죽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여호수아는 땅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족보나 땅 이야기 들으면 뭐 이게 가까이 다가옵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이 어디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보겠습니까? 족보도 나와 직접 관련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에 큰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읽어도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래요, 성경이. 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진리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지요. 머리가 좋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들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는 아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 정반대의 사람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식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여인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수로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들을 다 동일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진리들을 파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 파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랑. 자, 히브리어로 기록된, 다 같이 시작.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를 통해 대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만하다. 따라서 모든 신앙의 논쟁과 관련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경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모두가 성경의 원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함으로써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자, 기록된 성경은 온전히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전이 보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원전이 보존되었다면 그 원전 자체를 숭배하려고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원전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히브리 헬라 성경 원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통해 대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순수성, 신약 성경의 순수성,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책에 논증이 났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순수성, 그래서 70인 성경과 일치한다. 그런 것들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남겨주신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오류를 넘어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큰 오류는 번역본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이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한국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게 1882년의 일입니다. 영어 성경이 번역된 지 한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성경 그 번역본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0인경입니다. 또 하나는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성경이 있고 또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된 아주 옛날 성경입니다. 근데 70인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건 기원전 3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경 번역되고 집필된 고대 그리스 코이네로 그렇게 이제 작성된 구약 성경이지요. 히브리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70인 성경을 사용하고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번역본이지만 그 번역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걸 보아 이 구약의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본 또 복사본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 성경 원본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뭐 이 70인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그것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빼놓겠습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번역된 이 성경 자체도 신약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구약 번역본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라틴어 번역본도 있고 또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죽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 시체를 다 꺼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또 일반 개개인이 갖는 것 그것을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분파들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고 또 교회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그 계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1450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고 또 개혁자의 글들이 쉽게 퍼져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이 각 개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쉽게 성경을 지금 손에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할 때 전통적으로는 문자 대 문자 번역이에요. 역동적인 대응 번역의 형태를 가진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 교리를 믿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어 성경도 이 축자 영감의 교리에 따라서 문자 대 문자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 고백서로 고백할 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 성경, 뭐 아장아장 걸음마 성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도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한 그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할 때도 그냥 이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도 그냥 쉬운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까운 거예요. 왜요? 이게 문자 대 문자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역본들,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뭐 앞으로는 성경 번역할 때 아마 각 교단마다 다른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든 교단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 교리에서 그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문자 대 문자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번역된 이 성경, 이것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읽게 하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구왕 하나 할게요. 구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관해 질문이 제기될 때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연구해 그 대답을 구해야 한다. 이 성경 해석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구약은 구약의 상황, 그 정황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 많은 경우에 있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나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신약의 빛을 가지고 이 구약을 또한 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개념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성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그 문맥에 있어서, 구약의 정황에 있어서 그 성전의 개념인데, 그 구약의 것을 어떻게 해요? 신약의 붓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뭐 성전 뭐 건축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잠정적인 것이 있고 아주 명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잠정적인 것은 명시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3장 16절만 놓고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잠정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한 종류예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만 하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3장 16절만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래서 보편 구원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지 못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6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35절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에 대한 그 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구원하기는 원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6장 65절 이 성경 구절을 묻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관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명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걸 적용해 보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성경을 딱 펴서 딱 붙여 찍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막 기도하고 딱 펴요. 그걸 읽어요. 그럼 그런 간증거리도 있어요. 막 기도하고 딱 했더니 아니면 어디 라디오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딱 들려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혔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연말에 이렇게 뽑기 했거든요. 성경 구절. 그러면 그 뽑은 구절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다. 1년 동안 간직하고 자,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외우고 그래 그 말씀 붙들고 살자.
뭐 한 구절이라도 외운다라는 측면 속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떻게 해요? 한 구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명시적이지 않고 어떻게 잠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찍거나 아니면 어떤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그거 뽑아가지고 외우고 그 말씀도 외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구절을 볼 수 있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는 성경 해석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시판만 읽고 마칠게요. 시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와 고대 저자들의 견해와 인간의 교례와 거짓 영들을 시험하는 세상의 재판관은 곧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분은 등에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자, 그 신앙의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상의 재판관은 누구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권위의 결정권을 누구에도요? 성령께 두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죠. 근데 이제 칼바르트라고 신정통주의가 있어요. 이 성경 자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실존주의의 끝물에 영향을 받은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는데 이것도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건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 경계를 지어주고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 나갈 때에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딱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가서 이거 하고 교인들도 뭐 누가 뭐 했다더라 하면 간증 들으러 가고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얻은 그런 가치들을 따라서 막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말씀들을 잘 배워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가던 길들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렇게 말씀들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며 또 우리의 걸음걸음
그렇게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